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자라면 당연히 감사의 주제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정말 수확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귀한 절기란 것을 알고 절기 때 맞춰서 감사의 설교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다 배웠고 알기에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감사는 감사하지만 우리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힘을 입어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자꾸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면 되는데 왜 진정까지 붙이냐. 진정을 꼭 붙여야 진정의 감사의 마음으로 사느냐. 그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말 한 글자 문자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한 글자 한 문자 중에 단어 중에 꽂히게 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 주님 나라 갈 때 영광을 돌리는 인생 돼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요 대부분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소유하기를 힘쓰고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스펙을 많이 쌓으려고 하고 돈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예뻐지려고 막 노력하면서 화장품을 쓰면서 이것저것 다 쓰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일수록 이혼도 더 많고 자살도 더 많고 범죄도 많습니다.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경쟁 속에서 죽이고 여러분 뜯어 물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회와 모든 성도가 또 하나 되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아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제일 아픈 것은 이제 목회자와 관계가 잘 회복되어 나아가면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만 성도와 성도가 또 맞지 않아서 또 교회를 떠나는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 속에서 서로 감사하며 내 것이라 자꾸 주장하지 말고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가지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면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주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구주와 선교에 앞장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 더 채워주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자꾸 내 거라 욕심 부리게 되면 자꾸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유하며 욕심을 부리며 감사하지 못하면 더 우울한 사회가 되고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고로 더 많이 소유한다고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정작 행복한 사람들은 얼마를 소유하였든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삽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또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과정 속에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환난을 주실 때가 있다. 그래야 내가 강팍한 돌 같은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 감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중에 과정이란 건 참 중요하다. 여러분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 안에 좋은 세포가 나옵니다.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와서 정말 행복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암도 치료되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또한 건강해지고 기쁘고 즐겁고 또 창조적인 생각을 하며 항상 웃는 낯이에요.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도 항상 아우 목사님 하고 이렇게 받는 분이 있고 네 목사님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항상 한결같이 밝은 톤과 밝은 표정과 밝은 행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란 거지요. 그럼 다시 말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좋은 바탕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자체가 얼마나 퀄리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클수록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는 자는요 행복자라고 했어요. 어느 교회 주일 감사헌금 내용에 어떤 집사님의 감사 내용에 이렇게 제목이 올라왔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목사님이 헌금을 내면은 읽고 축복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 봉투가 올라와서 이제 헌금 속이 아니라 이제 강대상에 올라온 걸 이제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적혀 있더래요. 또 한 권사님은 또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감사 내용을 읽고 기도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성도들이 모두 킥킥대며 웃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되는 학생의 감사 봉투에 우리 엄마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학생이 감사헌금을 올렸대요.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킥킥대며 웃는데 눈은 뜨지도 못하고 어떻게 웃었을까요? 이렇게 웃지 않았을까나. 기도하니까 눈은 못 뜨고 아휴 웃기면서 그런 기도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여집사님이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한 사람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방귀가 계속 나오지 않아 금식하는 상황 속에서 배는 고프지 먹어야 되지. 그래서 온 가족이 시어머니가 남편이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제발 방귀가 나오게 해서 정말 음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방귀가 뻥 하고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방귀 나왔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 헌금을 드렸다. 여러분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실화인데요. 저도 예전에 큰 수술을 했고, 여러분 가스가 배출돼야지 여러분 먹을 수 있고 이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머리가 많이 커져서 그런지 사소한 것 때부터 큰 거에 감사할 줄 모르는 내가 다 잘 되어서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방귀를 뀌게 기도했대요. 이거 그래서 껴서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린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감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범사에 행복한 사람이래요. 내 아내를 주시고 내 남편을 주시고 부모와 자녀, 교회, 목사, 성도를 주고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자율도로 예배드리고 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가면서 정말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개척 이후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얼마나 내 감사에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사진을 한 몇 방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준비하는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인간인 저도 이렇게 감동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감격을 받으셨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상태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지만 오늘 이렇게 화려한 이런 제단을 올리는 이런 꿈에서 제가 건강한 사람으로 너무 컨디션 좋은 사람 보일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된대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기 원한다면 정말 감사를 외치며 사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매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축복의 환경의 조건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원리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대요. 뭐라고요? 감사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할 때 감사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감사할 것을 생각하세요. 불평의 원인을 생각하지 말고 안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것을 생각해. 감사. 앞으로 미리 안 될 것을 염려하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하되 먼저 감사하는 생각에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 감사할 걸 또 찾아보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구하지만 말고 찾아야 돼. 여러분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기도한 후에 찾으려고 능동적인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액션까지 취해야지 하나님이 열어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 범사에 매사에 항상 순간순간 감사하세요. 그래야면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여러분 무엇이가 우리를 택했습니까? 저는 어저께 전화신방을 하면서 통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한번 이런 생각을 이런 과정을 이겨내셨겠냐. 예수님은 신이시면서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으며 십자가의 물가피를 쏟으실 때 친백성 자기 백성이란 자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신성이 있어서 그 고통을 받지 않고 인성이 있으니까 고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못 박힘과 수치감과 창에 허리를 찔르며 목마름을 다 우리같이 느끼는 인성이 있고 또 신성이 있었다면 그 고통을 받지 않고도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따발총으로 다다다다다 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신성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세요? 그렇게 하셔야만이 모든 인류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원 죄악의 모든 죄악이 도말되고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순간순간 놓치더라도 다시 잡으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살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나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고 환경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잘 나간다 해도 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구별하여 주셨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고 귀를 열어주셨어요. 아울러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모습을 본받아 살게 하셨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계속 우리를 여러분 교육시키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사랑의 사건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속사람을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교회와 성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믿을 수 없는 여러분 말씀을 믿게 하셨고 이길 수 없는 죄악과 유혹을 이기게 하셨어요. 죄와 의를 구별하게 하시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마땅히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 무조건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마땅히 반드시 기필코 꼭 하나님께 감사하자.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시고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하시고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믿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남편을 바뀌기 원해요? 아내가 바뀌기 원합니까? 자녀가 바뀌기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겸손히 나아가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약속해 주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마음으로만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표현하시고 위기와 고난 때에 더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피로 값주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변수는 진짜 부지기수로 많지만 감사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요인이 더 많대요. 여러분 뭔 소리냐면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어 치료가 될 수 있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있어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영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이어트도 그렇고 흡연, 운동, 스트레스 유전적 특징, 약물 처방 이 모든 것들 모두 비교해봐도 감사와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도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기도가 체질화되면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 건강도 여러분 허락해 주신대요. 여러분 머리 아픈 분도 계시고 간이 안 좋은 분도 계시고 오장육부에 여러분 스크래치가 나고 여러분 아픈 정신질환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픈 부분 질병 다 알잖아요. 그 질병 속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만져주고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인 김의신 박사, 우리나라 박사인데 미국에서 크게 의학적으로 암센터의 전문의로 이게 활동하신 분인데, 김의신 박사가 30년 동안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30년간 매일 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 이게 짐작이 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인보다 재미교포보다 한국에서 온 환자들이 유난히 치유가 잘 안 되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한국인에게는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고 치료에 대한 부작용만 달달 외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미국인 환자 중에는 환자 같지 않는 환자가 많다고 그래요. 그게 뭔 얘기냐면 항암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태평스럽게 골프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는가 하면 천국에 먼저 갈 테니 나중에 보자는 농담도 하면서 긍정의 마인드로 감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간대요. 암 환자임에도. 똑같다. 암 환자임에도. 될 줄 믿고 치료가 될 줄 믿고 혹시 죽어도 난 천국 가는 인생이야 하면서 그 시한부 인생 속에 암 환자도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게 매일 삶 속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 암 딱 걸리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안 될 걸 생각, 어떡하지 하다가 죽어버린대. 이게 여러분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의 생각과 불평하는, 걱정하는 사람의 생각. 근데 진짜 이런 환자가 치료가 더 잘 된대요. 어떻게? 암이 걸려도 낙천적으로 감사하며 골프도 치고 가고 악기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인 NK세포의 수치는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높게 나온답니다. 이 좋은 세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제일 높게 나온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성가대원과 찬양대가 그 수치가 1000배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요. 차를 운전할 때도 틀어놓고요. 저도 어쩔 때 운전하다 보면 임재가 딱 나오면은 막 같이 따라 부르는데요. 어쩔 땐 제가 더 잘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은혜를 받아요. 볼륨을 높여서 하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막 소름이 끼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차 운전하면서도 이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그 저도요, 우리 딸아이 등교시킬 때요, 딸아이가 CCM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 따라 부르면서 등교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어떤 절을 한번 갔는데, 제가 개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절을 갔는데 그게 너무 유명한 절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절이래. 꼭 한번 가보래. 가봤더만 우리 수인이가 어렸을 때, 아유 이름까지 나오네. 이게 갑자기 왜 그럽니까? 이해해 주세요. 우리 딸이 우리 딸만한 아이가 같이 부모 따라서 이렇게 절하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겼는데, 내 딸은 그래도 학교 등원시키면서 운전하고 CCM 틀어놓으니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난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와 내 자녀가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또 알든 모르든 찬양하며 등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아닙니까? 혹시 사고가 나도 죽지 않고 부러지지 않아도 감사한 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로 생각해요. 주 감사절만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 이는 여러분, 감사로 찬양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행동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질과 암 발병률, 또 건강한 신체, 조기 사망의 예방 등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넓은 집에 산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감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중한 제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도리이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진짜 배은망당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어떻게 맺으셨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까지 귀한 언약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귀한 언약이 어디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래요. 너는 내 거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야 하고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은 다시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인간관계라는 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바라고 목회하고 신앙하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수준이 떨어진 사람이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는 이 목회자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닐까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실족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은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이 기쁨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 딱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고통받으시면서도 기쁨을 참지 못하고, 기쁨을, 여러분 앞으로 오실 기쁨을, 그 기쁨이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기쁨을, 고통 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기쁨을 소망하며 참았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라는 말은 그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잊지 말고 사람 앞에도 은혜 잊지 마세요. 목사님의 은혜도 잊지 말고 성도들의 은혜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말고 경우와 개념과 예의가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제발 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먹지 말고 제발 남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실천할 수 있고 쏟을 수 있는 인정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사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들을 수 있게 된대요.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해야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기도를 해야 기도에 힘이 생기고 응답도 빠르다라는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던 한 여성도가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고 퇴근은 항상 자정이 넘었고 또 문 앞에 쓰러져 있기가 일쑤였습니다. 남편을 위해 10년이 넘도록 오랜 세월 기도했건만 남편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더래요. 그래서 감사는커녕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남편을 위해 감사의 기도를 찾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미워서 미운 마음이 들어서인지 감사하고픈 마음이 전혀 들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낙심대로 할 때쯤에 성령께서 은혜와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코 골고 자는 남편이라도 있으니 없는 것보다 낫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취했어도 길바닥에 드러눕지 않고 객사당하지 않고 집에까지 찾아와 주니 다행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은 더 많이 마시고 와서 주일 늦게까지 늘어져 자니 교회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려니까 저절로 막 웃음이 막 터져 나오더래요. 마침 남편이 목말라 잠을 깨서 눈을 떠보니 아내가 옆에 앉아 기도하는데요. 웃으면서 막 실신한 것처럼 웃으면서 기도한 것을 목격합니다. 여보,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는 거야? 당신 같은 남자와 사는 것이 감격스러워요. 그랬더래요. 항상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또 핀잔을 주고 인상 쓰며 했던 그 아내가 아닌 갑자기 아내가 웃으면서 상냥한 목소리로 당신하고 같이 살아서 좋아서 그래요 하고 그 한마디에 이 남편이 확 꽂혔나 봐요. 이 말에 남편이 크게 감동이 되었는지 그래! 다음 주일부터 내가 같이 교회 나가줄게.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드린 소원 기도보다 단 한 번의 감사가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평상시 얼마나 감사가 적었으면 10년의 소원 기도보다 단 한 번의 감사 기도가 이렇게 효과적인가를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교회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감사의 실천과 생각과 마음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뭐냐면, 싫어하는 부류들이 뭐냐면 그냥 막 기도만 한다고 해서 막 어쩌고 저쩌고 누가 하나님 말씀했다 이런 거 하지 마요.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나중에 큰 벌 받아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같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고 감사를 표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해야 돼. 주의 정도 그래 훈련과 가정 속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바른 정통 교단의 신학의 과정을 밟아서 남들보다 2배 6, 7년을 더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어요.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저번에 잠깐 언급했듯이 교회 다니는 집사가 비행기 타고 자기 손에 안수하고 미국에 내리면 자기가 목사 행세한대요. 그 말이 뭐예요? 뭘 풍자하는 거예요? 돈 주면 다 해결돼. 돈 주면 다 목사도 된대요.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교단에 여러분 같이 합력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이 팀워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요즘 수많은 이단과 잡단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성전에 이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정말 감격의 눈물이 나와요. 본당을 들어와서 목양들 들어갈 때 너무 감사해.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 채워주시겠구나. 조금만 인내하면 부어주시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그걸 보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제 그만 가난합시다. 그만 아픕시다. 이제 좀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좀 잘 살자. 우리 정말 마을 하나 세우자. 제발 삐그덕거리지 말자. 정말 여러분 잘 됩시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감사의 거리를 많이 주었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보지 못합니까? 이것만 하나만 조금만 감사하면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앞에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보고 눈이 가린 것처럼 그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예배는 예배대로 다 드리고 전도는 전도대로 다 하면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부지런한 전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아는 우리 교회를 아는 모든 여러분 지인들은요. 우리 교회의 기도를 위대하게 보시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언제 어느 때 여러분 어려움이 당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특별히 이제 부탁할게요. 목회자는 바르게 충고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야 된다게 맞아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없다면 여러분 큰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를 기도하시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세요. 언제 여러분 종말이 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전 종말론을 여러분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에 내가 깨어 근신하여 기름을 준비하는 부모와 자녀가 돼야지. 갑자기 진짜 오셔가지고 들림 받는데 내 부모님과 내 자녀가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쁨으로 천국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불만으로 꽉 차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불만은 마귀가 주는 시험임을 알아야 돼요. 속지 마세요. 한 수도사가 루터에게 물었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고 한 신자가 루터에게 물었는데 루터가 말하기를 감사하는 자는 참신자요 불평하는 자는 불신자라고 얘기했답니다. 이렇듯 감사하지 않고 살면 자신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과 병든 관계를 맺고 살아요.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자신과 관계된 모든 지인들과도 병든 관계가 된다. 이처럼 누구든지 감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섭섭한 마음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속에 막 자리 잡힌 채로 살기 때문에 특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감사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항상 함께 살기 어려운 지옥이 될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피차에 감사하지 않게 되면 각양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간에 감사하지 않게 되면 껄끄러운 불편한 관계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보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치 않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의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근데요 어리석어서 복되게 사는 방법을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되게 산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면 되거든요. 감사할 때 은혜가 되고 복된 자가 된대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가 없다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비천하게 산다고 비굴해하지 않고 풍족하게 산다고 교만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살았대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배알을 다 내려놓고 그는 전도하려고 하는 그 눈높이에 맞추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빵빵한 배경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하다고 영혼 하나 전도하려고 해서는 간슬게 다 빼주고 나아갑니까?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다 부자 되고 다 행복하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삐거덕거리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범사의 바울은 능력을 주신 분의 능력을 힘입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가족도 없이 천막을 만들어 끼니를 때웠고 머나먼 아시아와 유럽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여러분 버스가 있었어요?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는 숱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고 동족과 이방인에게 핍박을 받아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는 일이 수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는 참으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 시련과 고난 속에도 그는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맡기고 여러분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자꾸 그 주장을 가지고 삽니까? 특히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나와 내 자녀와 부모와 모든 교회와 나라를 지키실 걸 믿고 감사를 먼저 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준비해서 감사의 절기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뭡니까?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멋지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쓰셔요. 미리 감사하는 자를 쓰신다니까요. 이처럼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좌절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속에도 감사했고 옥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절망과 좌절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모든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감사하면 걱정, 의심의 모든 고독, 조절, 불안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사의 말과 행동에 있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시길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